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창세기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37장부터 41장까지의 요셉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39장에서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고 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40장에서 이제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아들 둘 낳고 7년 풍년 동안 애굽의 총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37장에서 41장까지의 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 동안의 요셉. 이 기간의 요셉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운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요셉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도 자신의 무죄함을 알고도 종신 감옥에 넣은 보디발에게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요셉처럼 순하고 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들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창세기 42장에서 우리는 전혀 낯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4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총리 요셉이 자기 앞에 꿇어 절하는 형들을 본 즉시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알면서 모르는 채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창세기 41장까지의 요셉은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하고. 그 다음에 42장 9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엇이다? 정탐꾼이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너희들 간첩이야,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낯선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들이 당연히 아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실한 사람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말합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다시 42장 1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형들이 밉지만, 형들이 한 일이 정말 나쁜 일이지만 요셉같이 복수심도 없고 너그럽고 그런 사람이 형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는 것, 사실 우리가 창세기 41장까지의 요셉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시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형들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그저 해보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합니다. 그리고 옥에 넣습니다. 낯선 요셉입니다. 우리가
알던 요셉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 형들의 곡식 자루에 돈을 다 그대로 다 집어넣죠. 이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가지고 이제 시므온은 갇혀 있고 나머지 9명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짐승에게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열어보니까 돈이 나왔어요. 42장 28절. 보라, 자루 속에 돈이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예, 이 혼이 나서라는 말인데 사실 혼이 나갔다는 말인 거예요.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곡식 값을 주고 곡식 샀는데 열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물건 샀는데 주머니에 돈이 지불하고 샀는데 돈이 있으면 야, 돈 생겼다 좋을 텐데, 여러분, 이 형들이 그 돈 보고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요셉이 형들의 이런 반응을 다 예측하고 그런 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형들을 몰아넣는 거예요. 집에 갔습니다. 이제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요셉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형들을 계속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은 두 번째로 양식을 사러 온 형들과 또 베냐민을 집으로 초청해서 여기 기록된 것처럼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어서 형들의 질투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44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쫓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하고 형들이 다 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최악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이런 일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긴 요셉, 정말 낯선 요셉이에요. 제가 이 창세기 읽을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요셉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형들을 못 살게 굴까? 왜 이렇게 괴롭힐까? 거의 1년 동안 요셉은 냉정하고 가혹하고 치밀하게 형들을 시험합니다. 아주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인정사정 주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요셉의 형들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노예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공포에 휩싸여서 그 과정 속에서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토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처음 그들을 알아보았을 때, 왜 그때 요셉이 형들을 정말 큰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형들, 나 요셉이야. 나 살아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빨리 가서 아버지와 베냐민을 모시고 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더 요셉답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훌륭한 사람이
형들의 잘못한 것은 정말 밉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기왕에 할 용서인데 한 번에 그냥 탁 통 크게 용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데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요셉이 왜 형들에게는 이렇게 지독하고 치밀한 시험을 1년 동안이나 계속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2장 이후의 요셉은 창세기 41장까지의 요셉과는 정말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낯선 요셉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처음 형들을 보았을 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혔다면, 그리고 형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서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말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은 너무나 심한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도 그것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을 수 없어요.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나타낸 반응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올 때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47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 몇 년 산 거예요? 17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만나서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온 지 17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갑자기 두려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생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복수 안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할 거다? 복수할 거다.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 구덩이에 던졌던 것, 애굽에 팔았던 것 이제 복수할 거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17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형들은 아직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 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 나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그렇게 말했으면 이 형들이 아버지를 모시러 갔겠습니까? 아버지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왔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아버지와 베냐민을 안전하게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형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한 끝에 하나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낯선 요셉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낯선 요셉. 지금까지 살아온 요셉의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친절하고 용서하고 그러던 요셉이 아니라 마치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처럼 1년 동안 형들을 괴롭히고 몰아붙이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인한 낯선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신문하고 괴롭히고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죽이겠다고 위협도 하고, 이런 요셉은 우리에게만 낯선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에게도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낯설겠습니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뭐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것 외에는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뿐 아니라 형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요셉은 낯선 요셉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낯선 요셉이 바로 메시아의 족보를 지켜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표상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요셉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예수님의 표상은 바로 낯선 요셉입니다. 낯선 요셉. 낯선 요셉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오늘까지 걸어오시면서 하나님이 낯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낯선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때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가지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드리는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길을 언제나 평탄케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익숙한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해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덮어주시는 하나님, 괜찮다 해주시는 하나님. 네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익숙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 왔는데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낯섭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이 낯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도망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큰 위기가 닥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낯선 하나님을 만났고, 그 낯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라 하신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만난 가장 낯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분명히 아브라함 그랬을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 낯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굳이 그렇게 야곱을 불구자로 만드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요셉,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믿는 건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80세 양치기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 명령하신 하나님, 낯선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아둘람 동굴로 도망치게 하신 하나님, 낯선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낯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에도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 찾아온 연약한 여인에게 이런 잔인한 말씀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낯선 분입니까? 이런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의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낯선 예수님이시죠. 그럼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육신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육신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게 안질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간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여간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그의 육신의 연약함이 계속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3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그만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 사실은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무자비한 말씀이에요. 너 기도 그만해. 너 그대로 살아야 돼. 너 그 육체의 가시 그대로 그냥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지 마. 그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바울이 건강해지면 얼마나 더 열심히 더 효과적으로 복음 사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이 만난 낯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마운틴뷰 교회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또 우리가 살펴본 구약과 신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낯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선 모습을 보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오해할 위험이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낯설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낯이 아주 익숙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낯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낯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 낯선 요셉이야말로 온 이스라엘 집안을 구원해낸 요셉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낯선 요셉이 아니었다면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나는 요셉이에요. 내가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그랬더라면 요셉의 형들은 다 도망가서 다시는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여준 1년 동안의 그 낯선 모습 때문에 형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그들과 요셉 사이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고, 마침내 야곱의 온 집안 전부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낯선 모습을 보이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모습을 보이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낯선 사람이 되어야 했던 이유가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다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선 모습을 보이신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이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호세아 6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낯선 하나님입니까? 낯선 여호와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여호와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절 2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여호와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그 다음에 우리를 치셨으나. 여러분 우리를 찢으시는 여호와, 우리를 치시는 여호와 낯선 여호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익숙한 여호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여호와를 알고 싶어. 언제나 나한테 괜찮아, 네 책임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 내가 아무리 죄 많이 지어도 야단 안 치고 그냥 다 덮어서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해주시는 여호와. 그런 여호와를 사람들이 다 기대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꾸짖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무 낯섭니다. 다 싫다고 그럽니다. 무슨 그런 하나님은 난 못 믿겠다. 여러분, 호세아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호소는 우리가 알아야 할, 힘써 알아야 할 여호와는 우리를 찢으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낫게 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치시는 여호와, 그리고 싸매어 주시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 전날에 우리를 죽이신다는 말이에요. 죽이셨으니까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넘어뜨리셨기 때문에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낯선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낫게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며 싸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우리를 찢으시고 그리고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마지막 환난이 남아있는 엄숙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가장 낯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 전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 환난이고 이어질 야곱의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낯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낯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낯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하늘 분양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이 낯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함께 하늘 향해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마운틴 빈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